에베소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20절부터 4장 6절까지 에베소서 3장 뒷부분에 바울의 기도를 묵상을 했는데요. 바울의 기도에 특별히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겉사람도 건강해야 돼요. 겉사람의 건강은 본인이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상당히 달려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과 성령. 속사람은 열심히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무슨 등산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번지 점프를 한다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말씀과 성령.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기도가 돼야 되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탐구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내 자식을 떠날 수 없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떠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죠. 그게 인생이에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받다 보면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인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이냐? 선배냐? 친구냐? 자기의 멘토냐? No way. 오직 나를 진실로 변함없이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분,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진정으로 깨달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떠났나? 그걸 못 깨달으니까 떠났는 거고, 왜 떠나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소수라고 봐야 되겠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여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해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던 사람들 중에 탈락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장 최고로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걸 못 깨달으면 인생은 100년, 1000년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년, 1000년 살아보니 뭐 하겠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뭐 개나 돼지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인생을 실패했다, 내가 인생에 망했다, 나는 인생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다. 딴 거 필요 없다는 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기서 능력은 항상 성령을 연상시킨다라고 보십니다. 성경에서 능력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론 전능하신 능력자지만 능력은 성령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적을 수도 있죠.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너무 작을 수 있죠.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기도의 크기가 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드림, 우주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우주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주적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주와 함께 달려갔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의 꿈을 가지고 링컨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북전쟁을 벌이고 노예 해방했는 거 그거 외에는 그 전에는 전부 실패. 전부 국회의원 나가면 떨어지고 상원 나가면 떨어지고 하원 나가면 떨어지고 낙방이 링컨의 별명이었어요. 낙방하는 게 링컨의 별명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주와 함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달려갔을 때 그는 끝내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위대한 국회의원, 그 사람도 딴 거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가 받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도전하고 나아가니까 19세기 초반에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하죠.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폐지하게 되는 게 윌리엄 윌버포스. 예를 들려고 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다 들 수가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꿈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꿈꾸는 대로 된다. 무슨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무슨 긍정적인 사고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쏠린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꿈을 꾸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주적인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나요? 꿈을 꾸라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속으로 합니다.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살지 마시죠. 그냥 가시죠. 꿈이 이루어지나요? 이러고 있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귀한 말이죠.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성령이고 이게 우리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할 것을 우리가 신천신지에 가면 실제로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주 만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creativity, 창조성이지만 여전히 간접적이죠. 여전히 간접이죠. 그러나 신천신지로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돼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자,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다라는 거,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의식하면서 쓰고 있죠. 이게 이제 갇혔다. 그만큼 나는 고난의 경험자다. 고난의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힘이 있는 거죠. 운동권, 옛날에 운동권도 마찬가지고 운동권에도 별을 몇 개 달았나, 감옥에 몇 번 갔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운동권에도 다 감옥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래 해야 다 거기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어떤 고난을 당했나.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별이 정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위대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만큼 고난당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바울만큼 고난당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역사상 없어요. 그는 그의 마지막도 참수형을 당했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인생에 육신적으로 편할 날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주님이 별 5개라면 바울은 별 4개짜리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게 별을 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할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이야. 신앙생활하는 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기독교를 완전히 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를 뒷방 늙은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살면 안 돼요.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할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 죽게 된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고난 당해야 별을 단다니까요. 내가 멀리 가거나 감옥에 가서 고난 못 당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처복종시키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고 기도하고 나를 말씀으로 단련하고 계속해서 나와 싸우면서 나를 이기고 나아갈 때 별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싸움을 하지 않는 신앙. 뭐와 싸워야 됩니까? 나와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돼요. 이단과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비성경적인 가르침들과 싸워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비성경적인 전통과 관행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별을 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절대로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 안 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보람이 없는 인생. 그래서 바울이 갇혔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자기의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게 그냥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디테일하게 읽는다는 거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게 뭡니까? 말이 길죠?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뭐예요? 소명 혹은 사명이에요. 내게 주신 소명과 내게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개개인의 개인적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제 사명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하면은 제게 주어진 제자들을 멘토링하고 후배들을 잘 멘토링하고 그 다음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게 제 개인적인 사명인데 개인적인 사명도 있지만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공동의 사명이 있어요. 공동의 사명. 공동의 사명이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 그거는 제자를 삼는 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거. 그게 공동의 사명.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게 공동의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제자를 삼는 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공동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공동의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사역의 특성과 연결되겠죠. 어떤 사람이 직업이 의사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의사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살려야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으로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한번 해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다. 공동의 사명을 받았고 또 내 개인적인 사명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나의 그럼 사명은 뭔가? 내 인생이 70이 됐는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공동의 사명.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 플러스 또 개인의 사명이 있겠죠. 자녀들을 또 신앙으로 잘 인도한다든가 아니면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후배들을 잘 케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주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아, 내 남은 세월 동안 나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동일한 자녀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연장자들에 대한 예의와 공경을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지만 나이가 너무 많다고 나는 물러나 있겠다. 이건 교회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공동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게 너무너무 요게 4장 2절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이 말이죠. 겸손하고 온유하라. 자, 겸손하고 온유하라 그러니까 쭈뼛쭈뼛대고 게으르고 지체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신 분이었습니까? 빌라도 앞에 서서도 당당하셨고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교만하고 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바울이 비굴했어요? 바울은 절대 비굴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비굴한 인간이었습니까? 그가 총독 앞에 서서도 내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독한테 그러잖아요, 바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비굴해요. 너무 비굴해.
타협하고 눈치 보고 누가 뭐라 그러면 쑥 들어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셔야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왜?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내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인내가 아니면요. 역사를 이렇게 안 끌고 가시죠. 하나님. 인내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역사를. 마귀가 저렇게 준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버려서라도 서로 용납하라. 웰컴 하라는 거죠. 웰컴.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강의 줄로, 평화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가 된다. 교회의 통일성, 유니티죠.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것에서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까? 해봅시다. 본질에서 하나가 된다. 아멘 하시죠? 비본질은 다양할 수 있어요. 비본질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질에서는 하나됨을 유지해라. 본질의 하나, 비본질의 다양성. 그게 자유죠, 자유.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차이점이 뭐냐. 근본주의는 비본질을 자꾸 본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가 들어오면 다툼이 생기고 복음주의는 본질은 본질로 유지하되 비본질은 비본질로 유지하고 다양성을 유지하자. 그게 복음주의. 자유주의는 타협하자, 타협. 웬만하면 타협해가지고 웬만하면 세상 풍조에 세상 이데올로기에 타협하자. 이게 자유주의. 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비본질을 하나로 묶으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에서 하나가 돼요. 비본질은 다양성을 열어놔야 돼요. 다양성을 열어놓으면서도 그 안에서 본질에서 하나가 돼요. 일부 소위 그 장로교 개혁주의에 빠진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감리교 목사들하고 절대 같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문제 많은 인간이에요. 왜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목사랑 일을 같이 못해요? 감리교 목사하고 장로교 목사하고 본질에서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비본질적인 것만 다른 거예요. 나는 절대로 감리교 목사들하고 사역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주여 탄식이 나와요. 탄식. 그래서 개혁주의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너무 좋은 신학인데 왜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정내미가 없고 만나보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본질에서 하나 된 거를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데 비본질에서 다른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So what?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 유니티를 지켜라 했죠. 유니티를. 감리교가 모이고 성결교가 모이고 심지어 오순절 교회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와도 본질에서 하나죠. 오케이, that's good.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오순절 교회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걸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본질에서 하나가 되는 거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라. 비본질은 다양할수록 좋아요. 아니, 성공의 식으로 예배하는 게 왜 나빠요? 성공의 식으로 예배하는 건 막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막 아주 의식적으로 하는 게 why not? 한 번씩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 왜 그게 나쁘냐 말이에요. 맨날 캐주얼하게 모여갖고 커피컵 들고 다니면서 모여갖고 돌려가지고 설교 듣고 하냐. 그게 예배라고 또 그것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제대로 의식적으로 의식을 차려서 예배도 한 번씩 드리고 해야지. 예배 형식이 뭐 어떠니 저떠니.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본질에서 하나를 지키자. 한번 해보자. 본질에서 하나를 지키자.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제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감리교 목회자들하고 활동 안 한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넓은 시각을 가져야지. 또 잔잔하게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것만 최고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